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땅에 뿌린 씨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보통은 자라는 씨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수요일에 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여러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새겨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앞서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뭐 겨자씨 비유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도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같이 나오는데 이 자라는 씨의 비유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어떤 비유가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고 또는 여러 복음서가 동일하게 씨 뿌리는 자 비유처럼 사복음서가 다 나오고 하는 그런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상당히 많은 양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냥 적은 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4장의 말씀도 4장 그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물론 갈릴리 호수까지요.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으니까 이 호수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호수에다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뭐 거기서 예수님의 비유 뭐 어떻게 보면 4장 전체를 다 해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거 몇 가지 딱 하고 끝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중첩되는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전해졌을 텐데 각 복음서가 그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그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비유들은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어내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 쓰여지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또한 이제 마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마가가 들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잡히시던 그때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던 그 사람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마가는 자신을 거기다 넣은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중간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힘들다고. 바나바의 그 친인척이 있잖아요. 조카인데 그가 이제 도망가 버렸던. 그래서 2차 전도의 여행 때 마가 문제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결별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어요.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를 이제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 배우고 말씀도 잘 배워서 베드로가 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 겹치지 않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비유들이 서로가 다른 비유들이나 공통적인 비유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들어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비유도 들어가 있고 오늘 본문의 얘기도 있고 또 겨자씨에 대한 이 비유도 있고 이렇게 쭉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그 사도들을 또는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한 잘 새기고 듣는 것도, 또 우리가 깨닫고자 노력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들을 보면 비유가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도 34절 말씀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까지 마가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많은 비유들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예수님은 비유라고 그래서 어려운 비유를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밭에 뿌린 씨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씨, 밭, 또 뭡니까? 나무, 바다에서 잡는 고기, 그물, 그렇죠? 진주,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이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없어요. 다 아는 내용들. 바다 아니면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죠. 주일학교 설교들을 저도 전사 때 많이 했는데 제일 좋은 것이 예수님의 비유들이에요. 재밌게만 설교하면 아이들이 막 재밌게 듣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 자체가 참 재미있고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유가 듣는 사람에게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되게 쉽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 잘 들으라, 아주 쉽게 알아들으라,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말씀을 왜 모릅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수없이 이러한 설교들을 듣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또 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여서 비유를 들었을 때에 그래 그런 거겠구나, 그러면 거의 90%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구약적 배경만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란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들은 특히 사두개인들 같은 이 제사장의 무리들, 이러한 족속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거든요. 모세오경만 믿고 선지서들을 믿지 않았어요. 선지서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믿고 가르쳤고 제사장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만 믿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건 안 믿어요. 그래서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러한 지식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들었을 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아왔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옥 갈 뻔했네. 그리고 회개하고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니, 이 비유를 갖다 막 풀어서 알려줘도 못 믿는 사람 못 믿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물론 성경에 있는 거 자세하게 말하고 전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멘 하고 받느냐? 대부분은 거부하죠. 예. 그래도 주일학교 때 한두 번 교회 나갔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모세가 누구고 뭐 예수님이 누구 이런 거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도 알아도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자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도 깨달을 자, 깨닫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들으라. 그죠? 9절에서 4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쉽게 말씀하셔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재미가 없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냥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막 읽고 성경을 막 보는 분들 보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러니까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이 감동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 한 5년 10년 다니면 성경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벌써 이제 만 5년 돼가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 새벽 예배마다 제가 강해로 하고 또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도 강해 설교 많이 했는데 거의 다 했어요. 한두 군데만 빼놓고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들은 성도들은 한 5년, 6년, 한 7년만 지나면 다 알게 돼요. 한 번은 다 듣게 됩니다. 성경에 그 자세하게 설교해도 다 들어요. 근데 뭐예요? 덮어놓고 믿은 성도들은 몰라요. 또한 재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은 가까이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씀 다 알아도 10년, 20년, 30년, 한 40년, 50년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아 하면 아브라함이고 예 하면 예수님이고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다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의 깊이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쨌든 예배하고 어쨌든 말씀 듣고 어쨌든 말씀을 깨닫는 데에 힘써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다가 누군가가 그 잘못된 것으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성경을 교묘히 바꾸어서 유혹하면 그래? 이거 따먹어도 되는 거였어? 그리고 홀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성도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없었던 때인데, 우린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참 신기해요. 구약 성경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물론 가정에 다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된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사도들이나 이러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쓰여주는, 또는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신을 보낸 서신을 보고 그것도 뭐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까? 다 필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읽어주면 읽어주는 그대로 아멘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깨닫고 아멘으로 받았을까?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이 가운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그
짐승의 밥이 되고 목이 달아나고 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 어떻게 보면 TV만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인터넷만 뒤지면 실시간으로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바로 들을 수 있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교회 안 가서 예배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TV 틀어놓고 아니면 인터넷 틀어놓고 그 시간에 앉아서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했다고. 헌금은 자기 보내고 싶은데 아무 데나 보내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버텨냈던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같이 말씀이 풍부한 이 시대에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누구나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시대,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 전에는 이 유럽의 이 성도들은요, 성경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배 때, 그 천주교 미사 때 뭐 했느냐? 라틴어 성경 읽었어요. 라틴어 성경. 자기네 말로도 못 들어요. 라틴어 성경 읽고, 그거 읽어주면 그거로 다 듣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 신부가 거기서 설교를 하느냐? 요즘은 설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설교도 없었어요. 그냥 읽어주고, 그리고 아멘 하면 그냥 그러고 기도문 읽고 그러고 끝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을 지켜갔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이제 자유롭게 주어질 때에 더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던 지금의 우리까지 이렇게 이르렀던 이러한 역사,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비유라기보다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또는 성도, 이것에 대한 비유라고 봐야 되겠죠. 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지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는 이 과정,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말씀을 뿌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하시는 복음 전도자들 또는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씨가 이제 자라나겠죠.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이렇게 텃밭 이렇게 하시잖아요. 농사들 좀 지으시고. 그러면 이 말을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뿌리는 사람은 뿌려요. 심어요. 그리고 다 하고 거름도 주고 밭도 메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이렇게 줄기가 나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이 과정에 과연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거름 주지 않습니까? 밥 매주지 않습니까? 아니, 거름 주고 밥 매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열심히 잘했는데도 그 날씨가 안 좋아서 또는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해서 다 망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열심히 잘 키워서 열매를 딱 맺었는데 뭐예요? 씨가 잘못돼 갖고 그래서 못 먹고 다 버리는 경우도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땅속에 있는 거는
무라든가 뭐 당근 뭐 이런 거 보면 야 이파리가 너무 좋아서 야 잘 됐다고 딱 뽑아 보면 무가 무슨 인삼처럼 돼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고구마도 막 이따만한 얼굴 한 2배만한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씨가 뿌려지고 이것이 자라나서 싹을 틔워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에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하나가 왔을 때는 이 말른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부서뜨리면 그냥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이 작은 한 씨가 어떻게 싹을 틔고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이것을 아느냐는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발화하고 그것이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알냐는 거예요. 로봇가 그걸 만들어내겠습니까?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나중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결국엔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거로 끊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곡식이 완전히 익어져야지만 그때 가서 거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로는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전하는데도 안 돼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근데 그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실족하는 이유들이 나는 그렇게 하는데도 전하는데도 이 열매가 없다.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전해진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심어졌을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죽어라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막 포기할 때쯤에 어떤 사람이 가서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그럼 호딱 가버려요. 그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미 뿌려놓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또는 목회자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뿌려진 것이 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들도 참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전하려면 얼마든지 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같으면 많은 거 할 것도 없어요. 성경 한 구절 딱 읽어놓고 재밌는 얘기 한참 풀어놓고 야 오늘 구절 뭐지? 딱 그러면 끝나요. 애들은 막 좋습니다 하고 다 외워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서는 많이 전해봐야 기억 하나도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를 즐겁게 하라고 전하는 건 아니에요. 가감없이 전해져야 되고 받는 이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물론 전하는 자가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든 더 잘 들으시도록 노력을 해야죠. 저도 그렇게 하니까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노력이 부족해서 잘 못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좀 더 잘 전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도 하지만 그런데 분명히 생각하세요. 어떤 이는 잘 들어요. 어떤 이는 잘 받아요. 근데 어떤 이는 못 받는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이 손해입니까? 잘 받는 사람이 손해입니까? 잘 받는 사람이 유익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잘 받는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하게 해서 더 전하게 되지. 물론 못 듣는 사람도 잘 듣도록 노력은 하지만
끝까지 안 듣겠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니까. 그러나 때로는 받지 않아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을 것은 그 말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분명하게.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엔 전해져서 자라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뿌려져서 자라가지는데 결국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요. 싹이 나고 또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치지 않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갈 거니까. 이곳에서는 잘 안 자랐어요. 그래도 저곳에서는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돌밭에, 가시밭에, 그렇죠? 또 가시떨기죠. 그리고 길가에 거기 뿌려진 거 안 나요.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져서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지는 곡식이 맺어질 때, 그러나 그 곡식의 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그러니까 익어서 완숙해질 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30배, 60배, 100배 이러한 열매를 맺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익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익어지는 그때. 그래서 저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도래, 그때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곡식을 뿌렸어요. 뿌리면 그것을 거두는 사람은 누굽니까? 곡식을 뿌리며 거두는 사람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우리 권사님들 뿌려놓고 다른 사람이 가서 거두나요? 우리가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완성되어진 저 천국,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그날에 그 천국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열매 되어지고 또 그 씨를 함께 뿌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이 씨를 뿌리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이 거두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의 완성 때에 그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 계속되어지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도래하는 그 천국, 완성된 천국에 거할 그 날을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들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뭔 소리도 못 알아듣죠.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쉬지 않고 복음을 뿌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려야겠구나.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또한 살아가시면서 그래요.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밭에 뿌려진 씨앗도 다 자라면서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완성되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씨를 뿌리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믿음의 온전한 신앙을 지켜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씨가 밭에 뿌려지고 또 그것이 자라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심으로 그것이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우리는 또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 증거하고 외치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든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더 나아가서 추수의 때에 함께 추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